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축켜 세워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언제나 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목요 예배 영상 매주 나가고 있지만 그 영상에 보면 항상 제가 앞에 등장하지요. 목사님보다 먼저 찬양 인도로 늘 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를 또 많이 세워주시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서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창세기가 언약이 되고요.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가 죄송합니다. 창세기가 언약, 출애굽기가 구원, 레위기가 거룩, 그리고 민수기가 공동체, 신명기가 말씀,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언약과 구원과 거룩과 공동체와 말씀이라고 하는 5개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 이거죠. 언약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스토리, 모세오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사사기 1장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나라야 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복전쟁의 이야기가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가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냐 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하게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가나안 7 족속을 내 옆에 남겨뒀더니 우리 옆구리 쿡쿡쿡 찌르면서 맨날 괴롭히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치 아픈 어떤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자꾸 정복 전쟁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까 언급을 했지만은 모세오경을 지나고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 이게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신앙의 가치관,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이것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이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쨌건 이렇게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7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요.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다음 붙여야 돼요. 여호수아서 25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아까 살펴보려다가 말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잘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불완전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도 불완전하다. 저는요, 제 믿음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온전하게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은혜. 그죠?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여호수아서 25장 같은 사사기 1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2장인데 사사기 2장에 딱 들어오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이 2장 1절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에서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잘 안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사사기가 선지서나 예언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여호수아도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길갈은 우리가 잘 알죠.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지요. 이 길갈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고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져와요.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12개의 비석 같은 돌을 세우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무사히 건너오시도록 인도하셨다라는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길갈에 세워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그들이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를 여기서 받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요. 2세대, 3세대들이 여기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재현, 그게 바로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사건이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백성에 관한 이야기, 할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길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재현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좀 더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시작점, 출발점, 전초기지,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정복 전쟁을 해서 그 성읍을 내가 쳐서 떨어뜨리면 그 성읍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성읍을 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또다시 정복 전쟁을 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어디에서 이들을 만납니까? 복임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사기 2장에만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딱 2번 나와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딱 2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복임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참고한 게 있는데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베델에 속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성경 지명 사전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길갈 근처 실로와 베델 사이 이렇게 기록해요. 길갈 근처 실로와 베델 사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임이라는 장소는 추측컨대 아마도 길갈에 인접한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길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재현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그들로 통해서 자격 있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할례가 있었던 그 길갈이 아니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복임에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 중요한 곳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은 곳도 바로 세겜이고요. 요셉이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서 해골이 되어서 돌아오죠. 뼈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묻혔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많죠. 아까 언급했던 베델이나 실로나 미스바나 많은 지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도 아니고요, 복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그것도 길갈 바로 근처에 존재하는 복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은 가능해요. 이 복임이 길갈의 근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갈이 아까 어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현하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할례가 있었던 장소, 그게 길갈이잖아요. 그럼 복임은요? 그것과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를 70인역을 따라 번역을 하게 되면 베델이에요. 베델에 속한 지역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 베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베델에 속한 지역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복임이에요. 복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피한 곳, 숨은 곳, 에덴 동산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숨어들었던 동산 나무 사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드리면요, 복임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과 욕망과 이러한 것들로 변질된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런 하나님을 거역한 땅, 죄악의 땅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고요, 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임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성읍이었지만 이 복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재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받고 있는 할례가 거행되었던 길갈 바로 근처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원래는 베델이었을지도 모르는 땅.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 구별하기 힘들고요, 더 파악하기 어려운 땅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 더 경계해야 되는 죄는 뭡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묘한 것들, 비슷한 것들,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모양과 관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안 나타나는 것들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것. 예수 믿는 티는 내고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는 모습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교묘한 말들로 계속해서 깨뜨려 놓는다거나 뒷말로 비난한다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들.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돈거래가 너무 불투명하다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 배신한다거나 오해와 불신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를 따른다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냄새를 전혀 풍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와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죄들 아니냐. 이게 바로 복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요,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제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죄에 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명시하느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런 죄들을 쭉쭉쭉쭉 언급해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 4장 이후에 가게 되면 또다시 다른 죄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4장에는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또 이야기해요. 거짓말. 6장에 가면 교만, 변론, 언쟁, 마음의 부패, 자족한 마음이 없는 것, 재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게 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죠.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명확하지 않은 죄를 언급하고 있죠. 거짓말, 교만, 변론, 언쟁, 마음의 부패, 자족하지 못하는 것, 재물. 왜 이게 문제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교회도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 변론, 언쟁, 마음의 부패,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재물. 그 예가 뭡니까? 세습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인권의 문제, 재정비리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그럼에도 누구 하나 꼬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죄. 그게 복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죄악들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뭐냐 하면은 복임과도 같은 겁니다. 진리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다른 것들, 교묘한 것들, 애매한 것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죄들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골치 아프잖아요. 간과하며 사는 게 사실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 애매모호한 이 죄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 죄들, 우리 마음의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죄들을 바울은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그 뒤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바울이 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합리화, 이것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교만의 대명사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비슷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 그 대명사가 바로 복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하나님을 따르기는 또 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립지대 하나를 만들어 놓죠. 그게 복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죠.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요, 요런 복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 일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사기 1장을 가면요, 가나안 7족속을 살려두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28절 말씀인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봤듯이 다 멸해라 라는 것이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죽이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노역을 시키는 조건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살려두는 타협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묘한 중립지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중립지대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신앙에는 비슷하게 사는 삶도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으라고요, 십자가로 가라고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척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것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인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1장은 마치 여호수아서 25장 같다고요.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이러한 교모한 죄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립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말을 풀이하면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 왜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살려둔 채 노예로 부려먹기를 원했죠.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까 봤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요. 거기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사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보니까 복임에 있는 이 자신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겁이 나죠. 그래서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복임이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라는 겁니다. 타협의 땅은 통곡의 땅, 눈물의 땅입니다. 하나님 근처에라도 머물고자 했지만은 결코 길갈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복임이고, 그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통곡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눈물의 땅, 통곡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을 떠났느냐, 떠났다 안 떠났다 그 얘기는 안 나오고요. 추측할 만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표상,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작되는 사사기 2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샬롬의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임이라는 땅은 없습니까? 구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아예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두려운데 그러나 그분을 떠나는 것은 더 두려운 그런 마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임이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 곳, 우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땅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복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립지대, 애매모호한 균형이 무너진 죄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럼에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복임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복임에서 우리가 통곡하는 자, 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임을 떠나라 라는 것을 말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출복임, 출애굽이 아니고요. 그 사사기 2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또다시 말해주느냐? 출애굽기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정리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장이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원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애매한 죄들, 그러한 것들을 죄로 보지 못하는 많은 기준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중립지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들을 경계하고 피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우리의 삶, 매 순간의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복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복임이 길갈 바로 근처에 있지만 길갈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현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원하셨던 할례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묘하고 애매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근처에 여전히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애매한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사도의 말처럼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올까요? 탈복임합시다. 시작. 탈복임합시다. 복임을 떠납시다.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같은 성령이니까 제가 뭐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시리즈로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따라서 탈복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샬롬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후원하는 지역 교회들과 후원하는 단체들과 개개인들 위에, 또한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식량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그러한 수많은 지구촌의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